설교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사 왕에 대한 기도와 아사 왕과 연결된 초점이 있는데요. 전후 문맥을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을 건데요. 5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힌트 드리면 1절에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오고 6절 첫째 줄, 둘째 줄에 한 번씩 나오고 7절 끝에 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힌트예요. 자, 이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자,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절 다 같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5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1절, 5절, 6절에 2번, 7절 끝에 한 번 나옵니다. 무슨 단어죠?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1절, 5절, 6절, 7절 평안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사왕 시절에 평안했다라는 것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대충 평안한 게 아니라 아주 평안했다. 언제? 아사왕 시절에. 이유가 뭐였냐?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게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사왕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 아사 왕의 국방력이 어땠나? 자, 유다 지파 중에는 30만 명의 군사력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28만 명의 군사력이 있었다. 30만 명 더하기 28만 명 하면 군사력이 얼마라고요? 58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고대 사회에서 인구도 많지 않던 시절에 나라의 국방력이 58만 명이나 군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한 군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역대하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나라가 나오지요? 9절 구스라는 나라는 현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있죠.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인데요. 성경 시대에 그 당시에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구스,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에디오피아가 군사력 몇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오느냐? 9절에 보니까 몇만 명이 왔다고 돼 있죠? 100만 명의 군사가 이스라엘에 58만 명의 군사하고 싸우려고 달려든 거예요. 자, 그리고 최신식 무기가 있었는데, 자, 100만 명 옆에 보니까 뭘 거느렸다고 돼 있죠? 병거 300대를 거느렸다. 그 당시에는 말 몇 마리에다가 이제 전차라 그러죠, 전차. 그 당시에는 전차가 최고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갑차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에 요즘 뭐 전차 기술이 되게 좋아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가졌던 게 바로 에티오피아 구스의 병거 300대의 요즘으로 치면 장갑차 300대 같은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100만 명의 군사가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 1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첫 줄만 읽어볼까요? 아니, 11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이 문제 해결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8만 명 가지고 저게 100만 명하고 전쟁에서 더군다나 최신식 전차 300대하고 저 100만 명의 군사를 우리 58만 명이 전쟁에서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한나 드보라 전도회가 아까 찬양했죠? 한나 드보라. 예. 찬송 아까 하는데 첫 줄에 어떤 가사가 나왔냐면요. 어려운 일 많을 때, 아까 첫 소절 가사가 그걸 부르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어렵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미국 정권 잡고 나가지고 지금 뭐 관세를 뭐 어떻게 한다 위협을 하죠. 삼성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산불은 지금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이 3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산불 때문에 죽었다라는 뉴스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산불이 끝이면 좋겠는데 지금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에도 지금 불타고 있는 건 뉴스 보셨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 이 산불이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왕왕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명일동에 지금 싱크홀 생긴 거 보셨죠? 가로 세로 18m, 20m짜리가 땅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깊이가 20m짜리라서 33살짜리 오토바이 운전하던 사람이 그대로 빠져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 싱크홀 생긴 바로 옆에 주유소가 제가 단골로 주유하는, 맨날 기름 넣는데 거기 제가 맨날 거기 다니는 길이에요. 세 차선이 완전히 주저앉았다.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어떤 상태인가 싶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간적인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정아버지가 지금 산불이 났는데 지금 대피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틀 전 밤에 전화가 왔어요. 또 어제 새벽에 같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는 비 좀 내려달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 같이 기도를 했어요. 작은 아버지 집이 다 불탔답니다. 그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이렇게 저렇게 많이 겪어요. 근데 아사 왕은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돼야 무슨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기도가 팍 나오는 거지.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요, 어찌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게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사람 찾아가야 되나 저 사람 찾아가야 되나, 돈으로 해결해야 되나, 밤에 잠 못 자고 그냥 막 우왕좌왕 허겁지겁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평상시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자꾸 기도해 버릇하던 사람이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가 터지든 기도가 대부분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가 문제 만났다고 나오겠어요. 근데 아사 왕은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이 터지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이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완전히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그 밑에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연이어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손을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오늘 믿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역대하 1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사왕 제 15년 차에,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11절 둘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15장 12절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15절 셋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아까 14장에도 평안이 5번 나왔죠. 왜요?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장 10절에 아사왕 왕된 지 15년 차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15절에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아사왕 15년 차에도 평안을 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터집니다. 자, 역대하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16장 1절 보니까 아사왕 몇 년 차에? 제 36년 차에, 아사 왕이 된 지 36년 되는 해에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16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요. 자, 이때 아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지난번에도 문제가 터졌을 때 딱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아사 왕이 기도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 왕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을 1순위로 찾지 않고 문제가 터졌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이 나와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계속적인 평안함은 나쁜 건 아닌데 평안함이 지속되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너무 안락해지면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지면요, 뭐 하나님 안 찾아도 뭐 살만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가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오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함이 변질되어 편안함으로 바뀌고 안락함으로 바뀌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사 왕이 문제가 딱 터졌는데 옛날처럼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고,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있어서 힘을 발휘할 때 힘을 딱 발휘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없으면은 힘을 쓴다고 쓰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해 버릇하던 그 습관이 있고 기도 근육이 있어야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기도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데 평상시에 기도 근육을 쓰지를 않았으니 문제 터졌다고 기도 근육이 없는데 무슨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국가에 손 벌려서 용병을 사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싶고 환난 풍파 없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요. 별로 기도할 일이 없다 보니까 기도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요.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되기 쉽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요. 대충 눈 감았다 뜨고 졸다 가고 믿음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믿음을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 왕이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텐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전혀 믿음의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아사 왕의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역대하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이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깨우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추가해서 8절 말씀에 이 하나니 선지자 선견자가 8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옛날에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300전차를 몰고 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었느냐? 근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돈 주고 와서 사와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선견자 하나니가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전심으로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는 게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아사왕 당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오고 앞으로 평안이 없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 왕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대하는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역대하 16장 2절 말씀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요. 역대하 16장 2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죽을 병에 아사 왕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이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아사 왕이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병원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 가야 됩니다. 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약 쓰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한국교회가 막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막 기도가 얼마나 막 교회에서 뜨거웠어요. 막 주여 삼창하고 그냥 목이 터져나가듯이 기도하고, 그죠? 기도원마다 그냥 뭐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냥 금요철에도 그렇고 기도원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기도의 불씨가 그냥 막 날아다녔잖아요. 그냥 기도의 불이 그냥 막 떨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도원에 사람이 모이지 않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들시들해지고 기도가 냉랭해지고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세요. 정치 현실에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점을 보러 다니질 않나, 무속에 빠져 있지를 않나,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난 목요일 날 목요전도 나간다고 여기 농협 사거리 구분다리 길동 시장 가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지를 나누는데 아이스크림 집하고 그 복권집 같이 하는 집이 하나 코너에 하나 생겼어요. 계속해서 복권 사러 사람들이 드나들더라고. 계속해서. 나 뭘 사나 하고 이렇게 봤어요. 저쪽에서 막 급하게 뭔가 막 어떤 남자분이 들어가길래 뭘 사나 이렇게 봤더니 복권을 하나 달랑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아주 고급차가 발 앞에 딱 섰어요. 저분은 뭘 사나 했더니 복권을 하나 달랑 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저한테 복권을 선물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제 서재의 서랍 속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국가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기도할 때 평안의 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2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산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1순위로 찾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